자, 오늘은 오후에도 좀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마음이 좀 바쁠 텐데요. 또 다음 주는 새생명 축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6월달 한다 테마를 천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게 말씀 들은 거 다 기억 나나요?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다 다뤘죠, 그죠? 이제 바쁜 그런 설교였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연결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등불에 기름도 많이 성령도 충만하게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불 비치고 있는 사람. 잠깐 비치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계속 비칠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고요. 그렇게 불 비추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그 청지기가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곧장 나가서 장사한 것처럼 주의 몸된 뒤에 받은 하나님의 직분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렇게 한 모든 일들의 결과 맨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진짜 재림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는 그런 비유였는데, 양과 염소로 나뉠 때 양들의 특징, 자기가 착한 일을 했는데 뭘 했는지도 잘 모르죠, 그죠? 예,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어린 자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아픈 자를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너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나랑 같이 천국에 들어가자 라고 하는 양으로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사람의 모습, 선한 일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또 제가 이제 이렇게 테마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천국을 이렇게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잘 준비 못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 어리석어서 등불만 준비한 사람. 비유했죠. 기름이 모자랐어요. 1달란트 받았는데 묻어놨던 사람. 뭐 손해는 안 봤는데, 그죠? 예. 마지막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남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잘 먹고 자기 자식 잘 먹이고 살아서 남에게는 선을 베풀지 못했던 염소로 분리된 사람. 비유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어떤 사람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좀 실패한 사람들의 천국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잘못 준비한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극성 맞은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죠. 바울을 쫓아냈는데 이 바울이 겨우 성경에 보니까 3주밖에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못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지금 매주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교회 성도들은 3주밖에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 3주 동안 말씀 듣고 그 교회가 탄탄하게 잘 섰을까요? 아니면 막 허물어져서 흩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설교를 안 받았는데 딱 섰어요. 그리고 바울이 쫓겨나갈 정도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박수 쳐줬을까요? 당연히 핍박했겠죠, 그죠?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 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단한 믿음 갖고 서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짧게 들어서, 그래서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는 건 믿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금방 오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냥 주님 오시는 천국만 기다리자 라고 하는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보통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예수님 언제 오니까 야, 니네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갖고 교회다 내고 너희들은 흰 옷 입고 모여서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자. 그날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죠?
이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 오시는 날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 오시는 게 벌써 얼만큼 오래됐어요? 약속하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그런 추세로 보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금방 오신다라는 긴급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주님 오시는 것은 생각보다 더 천천히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스탠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만 내가 딱 기름 들고 있어야지, 안 된다 그랬죠. 신랑 언제 등장한다고요? 그 기름 똑 떨어지는 순간 우리 주님 그때 오신다. 아주 정확하신다고요. 그 한 달란트 묻어놨던 사람에게 야단 맞는다 그랬어요. 당신의 것 받으셨습니다 라고 돌려주는 거, 이걸로 안 되고 야 이걸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었어야지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했단 말이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천국 준비를 잘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또 여기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천국을 잘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보내시는 날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천국 준비를 잘못한 사람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세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성실하게 복음을 따라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복음을 따라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한 번만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6절입니다. 시작. 자, 바울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러냐면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부지런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단어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게으르게 행한다는 단어가 아타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 행동한다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번역을 할 때 이 아타크레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하게 행하다, 의무에 태만하다, 지멋대로 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규모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표현 어떤 때에 써요? 규모가 크네요. 규모가 얼마 안 되네. 우리가 오늘날 규모라는 단어는 크기를 얘기해요. 그죠? 그거 크면 규모가 크다고. 규모가 작다. 근데 이전에 개역 한글을 번역할 때 규모라는 단어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였어요. 체계가 있고 질서대로 할 때 저 규모 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저는 이 개역 한글을 해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놓치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가 바뀌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주지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면 살려야 돼요. 게으르다라는 단어가 너무 좁아요. 할 거 있는데 안 하고 빈둥빈둥 하는 거, 이게 게으르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의미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게으르게 행한다는 것에 원래 원어에서는 어떤 데 보통 사용되냐면 행진하는 중에서 이탈하는 군인들의 모습,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국군의 날 행진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확 짝다리 짚고 서 있다든가 담배 피우면서 한쪽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국방부 장관서부터 다 욕먹겠죠, 그렇죠? 예, 군인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어떤 목적을 해서 축축축축 하는 그런 행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빠져나가 있는 사람이 게으르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의미가 다른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런 게으른 사람, 질서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왜? 3주밖에 못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못 들어서.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분위기를 보면 이런 거예요. 3주만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대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천국이 오는구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도 이렇게 뭐 로마 안에 있는 모든 나라 그렇지만 다 누구만 먹고 잘 살아요? 로마인들만 먹고 살기 좋아요. 50% 넘는 사람이 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온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야, 천국이 온다는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오늘 봉사하고 있는 우리 애찬 준비하는 인도팀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막 먹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주님 오시는데 뭐 이래야 뭐겠어 라고 생각하고 무의도식하고 먹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것도 의미는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밭을 가꾸고 잔디를 쫙 깔아놨는데 내일 거기 그 동네가 전부 다 재개발이 되고 다 뒤집는다 그러면 잔디 가꿀 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였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이러면 뭐해? 라는 생각 갖고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가고 있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성도는요 이래야 됩니다. 봉사하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예요. 주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세워가라는 얘기. 근데 봉사에 또 한 가지 아주 유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좀 자란다라고 하면 뭐라도 하고 싶거든요. 어제도 우리 대학생들이 요즘 이제 우리 다 나가 있잖아요, 그죠? 관동대 친구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은별이라는 친구인데 반주자가 빵꾸가 났거든요. 그래갖고 누구 반주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 앉아 반주를 한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와 있어요? 미안합니다. 실명을 걸어라면 안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 헌신을 통해 하나님 저 잘했죠.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봉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이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통로가 돼서 나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모든 목회자들 또는 교회 발전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교회 성도 재적의 10%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한 90명, 80명 정도 앉아 계신데 몇 명이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두 번째 또 뭐 얘기했냐면 전통을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파라도시스라는 말은 지식과 교훈을 선생님이 제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잘 전달해 주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 비교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갖고 한번 야단친 적이 있거든요.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이랬어요. 누구한테 그랬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죠? 613가지나 만들어갖고 율법을 다양하게 쫙 이거 다 지켜야 돼.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고르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야 부모 공경은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니네들 유전 갖고 이걸 지키게 하다가 고르반 같은 거 갖고 니네 부모 못 지키게 하고 이게 이런 니네 유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어 이렇게 야단쳤는데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통이 조금 달라요. 자, 본문에서 무슨 전통이에요? 한번 다시 본문 보실래요? 6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에요. 자, 그럼 여기 우린 누군가요? 바울과 그 일행들 실라와 디모데까지. 그 데살로니가의 3주 동안에 바울이 전한 디모데와 실라가 전한 그 전통. 그럼 여러분 시간이 3주밖에 없어요. 바울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얼마 안 있어도 내가 쫓겨날 거라는 거를 아마 알았겠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관점이 어떻게 이런 얘기 했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바울은 시간이 많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거예요. 누구에게서 받았느냐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바르게 적용되려면 제일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게 전통이 돼요. 스승이 제자에게 전해준 것처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집에 가서는 자녀에게, 각각의 맡은 반에서는 제자들에게, 선교팀에 가서 선교팀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전통이 돼요. 근데 목사가 기껏해 하는 게 내가 말입니다 살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디다. 세상 조류가 이렇게 해서 철학 사조가 이렇듯디다. 세상의 지식과 유행을 얘기하면 뭐가 돼요? 그게 전통이 돼버리면 밑에는 다 마찬가지 부패하게 있어요. 설교자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박천도 목사님 개척하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표현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핵심 알갱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고 있어요. 이걸 떨어뜨려 버리면 설교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이 얘기도 하려고 했던 게, 제가 여기 후임으로 딱 처음에 청빙을 이렇게 받았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근데 강릉이 멀잖아요, 그죠? 벌써 온 지 4년 됐지만 예. 근데 제가 흔쾌히 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전통은 그 교회가 참 오래됐어, 역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통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전통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통이 달라요. 말씀의 선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런 후임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와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선배 목사님이 나하고 같은 전통을 갖고 있어. 그분이 오랫동안 씨를 뿌렸어. 그럼 거기에 가서 내가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주면 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 앞으로 이제 제가 기껏해 이제 한 15년 정도 하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다음 후임을 벌써 고민하는 중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 전에 부르실지도 모르지만 전통 참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 오늘 본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떠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이 데살로니가서는 3주밖에 안 전했으니까 많이 전했어요? 조금 전했어요? 조금 전했어요. 모자르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모니터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보내는 거예요. 전통이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너희들 똑바로 신앙생활하도록 전달해주고,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따라서 행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며 순종치 않는 것은 천국 준비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참 전통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정말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성도들 중에서는 그 말씀을 앉아서 평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맨날 길어. 그리고는 안 따라해요. 되게 자기는 똑똑한 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가슴에 찔림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데 자기는 천국 들어가는 줄 아는 어리석은 5천여 발 땅에 묻어놓은 한 달란트 그 청지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설교 왜 합니까? 여러분 전부 다 데리고 천국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고, 그 말씀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전통대로, 우리에게 받은 그 전통대로 행하도록 너희들 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천국을 기쁨으로 기다렸습니다.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게으르게, 정확한 표현으로는 질서 없게, 규모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열심히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복음을 무시하며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이 그러니까 알아서 하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6절 읽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교회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면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전파력이 세요. 성실하게 규모 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이 뭐 그거 해 그냥 대강 해. 예를 들어서 오늘 인도팀에서 애찬을 맡았는데 어저께 보니까 닭고기를 이만큼 들어갖고 와 진짜 많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팀이 만약에 맡았는데 아우 귀찮아 이거 애찬하는 거 이거 100명분을 어떻게 해? 내일 교회 가지 말아야지. 예배 끝나고 딱 갔는데 다들 다 좌석에 앉았는데 물론 뭐 한 끼 안 먹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점심에 끝나고 나서 우리 오후 예배 드릴 때 배고픈데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그죠?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하는 누군가가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책임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은 천국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철학적인 부분에서도 도덕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의 근거를 갖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믿음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고 우리의 성숙의 그레이드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그 전통에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게 들어갈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선양의 모든 지체들은 먼저는 거꾸로 이제 시작을 해줘야 돼.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으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 믿음의 전통을 잘 배워야 돼. 예배 시간에 많이 나와 있어야 돼요. 졸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잘 듣고 배워야 돼요. 배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게으르게 농땡이 치면 안 되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 속에 충성을 다하는 그 5달란트 받아갖고 열심히 가서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빠르게 달려가는 그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11절로 넘어갔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게으르게 행하여가 한 번 더 나왔고요. 거기 있는 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여러분 직장에도 혹시 이런 사람들 있나요? 가끔 있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좀 신경질 나죠, 그죠? 일을 안 하고 일만 자꾸 만들어 놔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있으면 일이 잘 안 되고 팀워크가 깨지는데 성경 안에서도 지금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기가 할 일은 있는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 의미는 남의 일에 자꾸 간섭하는 사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 안 하면서 열심히 누가 일하면은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그 일 안 하고 남의 일이 더 좋아 보이든지 남의 일에 자꾸 신경 쓴다든지.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은 광야 시대에 있었던 고라였죠, 그죠? 고라는 뭘 맡았었죠? 고라의 족속은 되게 위대한 일을 맡았어요. 광야에 진군할 때 이 법궤를 비롯한 아주 반짝반짝하고 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다른 사람들은 기껏해 기둥이나 천막 이런 거 움직이는데,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아주 제일 중요한 핵심 그 하나님의 이 성물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고라가 뭘 탐했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야, 니네만 레위 사람이면 우리도 레위 사람인데 우리도 대제사장 하자.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을 넘보다가 하나님이 그랬고 그래 그만 반반 나눠서 해 이랬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 질서대로 세우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끝내줬죠. 그죠? 예,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들이 오늘날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은 입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가 다 문맥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지만 뒤에 보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자고 말은 잘하는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그 얘기를 막 떠들고 싶은데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딱 하면 그 사람 안 나타나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는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열매는 안 만들어줘도 나만 잘 나오면 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네. 근데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열매가 없어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 이 자기가 가로챈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일만 만드는 거예요. 참 교회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격 날카로운 사람, 말 한마디에 쉽게 여러 거 듣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 사람들 한 명이라도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할 것,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더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달래고 위로하고 해명하느냐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고 열심을 다 식혀버려갖고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속상해, 누군가 말을 잘못했어, 그걸 갖고 마음에 담아놓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걸 하나 참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큰 도약을 주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해명 다 하라고 하고 나 억울하고 신경질 나는 얘기 너 와서 사과해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에 발목을 잡게 됐어요. 분명히 내가 속상한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작에 휘말리는 거예요. 성도가 인내해야 된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교회가 넘어질 때 뭐 거짓이 들어오고 불의가 들어와서 넘어지는 것보다 이런 작은 앙금들, 감정의 충돌들이 일어나서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지고 패를 나누고 그 상대편이 하고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만들어서 주의 일에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방안을 내놓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의 일 자꾸 신경 써 간섭하지 말고 네가 맡은 일부터 일단 열심히 해. 그리고 네가 얻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그렇게 조용하게 네 일을 하면서 네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준비해 라고 얘기해주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말이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신앙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중직자들 교육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직자들은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됩니다. 말을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번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그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가 있냐면 중직자들 될 때마다 다 선서해요 안 해요? 이거 없이 중직자 되신 분 없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서했거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선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죽여야 돼요. 그게 중직자예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또 주신 교훈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부터 37절 두 절인데 자,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빠꾸 당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막 말 갖고 딱딱 너 한마디 잘못했지, 너 틀렸지.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여기에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냐 이거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사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안 했어요. 그럼 무익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같이 선서하고 중직자가 됐는데 그 얘기를 번복했어요. 불성실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은 그 말들은 전부 다 무익한 말이 돼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고 신문합니다. 네 말로 넌 의로웠어, 너는 잘못했어 라고 분명히 심판한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알아듣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따라서 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율법이 훨씬 더 쉬워요. 율법은 원수 미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어떻게 더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셔서 그렇지, 말씀대로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율법과 십계명 같이 하고 딱딱딱 잘라서 한다면 아마 한 명도 우리는 천국에 못 갈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중직자가 된 사람들은 말에 무게가 있어요.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말을 해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불성실한 말들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천국이 곧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막 사람들 일하는데 간섭이나 하고 그 일만 만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은 다음에 말수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나 오늘도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천국 백성의 증거로서 자기 말과 행한 열매를 함께 주님 앞에 보여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뿐만 아니라 또한 말에 책임을 진 증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셔서 정말 천국은 분명히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간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삶에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은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 설교가 항상 그렇죠, 그죠? 예, 편안하게 여러분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규모 없이 질서 없이 행하기도 했고요, 말만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비율로 따져볼까요? 이렇게 막 엉터리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만약에 이쪽이 많았으면 교회는 깨졌어요.
그죠? 네. 이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무리가 같이 있으니까 열심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엉터리로 막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있겠죠. 그죠? 본문 13절입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 선을 행하다가 했는데 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착한 일, 그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해주고 이런 선한 일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 이건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선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도 왔다 갔다 해요.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 아닌 경우도 있죠. 네,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하나님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일이에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그 선한 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시험 들고 낙심해요? 본문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시험 들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예. 사람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보통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하면은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죠? 강아지가 뭐 나보고 말로 짖었다고 시험 들진 않잖아요. 그죠? 예. 오늘 애찬이 맛이 없다 이러고 시험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 말 한 끝에 안녕하세요? 몰려? 나랑 안녕하라는가 말라는가 이런 말꼬리 하나에도 단어 하나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상처 제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죠?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장로가 중직자가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자리에 있습니다. 안 주려고 애를 써요. 마음은 안 그렇고 좀 까지집어 보여주면 진짜 아닌 거 아는데 이거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낙심을 하는데 이 낙심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니죠, 그죠? 낙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낙심하다라는 단어 뜻은 정신을 잃다 녹초가 되어버리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님이 잘하셨네요 라고 얘기했고 잘했다는 거 말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해갖고 에이씨 다음부터 안 해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낙심한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목사를 통해서 그럴 수 있지만 칠수 없이 하는 사람, 나는 애찬하는데 열심히 하고 돈 많이 쏟아부었고 맛있게 만드는데 저 사람은 맨날 싼 것만 가지고 쬐끔하고 모자르게 만들면 뭐 이렇게 해갖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뭐해? 나는 맨날 전도하러 나가는데 누구는 똑같은 집사님은 똑같은 권사님인데 전도를 한 번도 안 나와. 이런 일들은 여러분이 사람들 비일비재하게 보는 것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낙심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낙심이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낙심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교회 안 다니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면 20년 됐어요. 왜 안 다니게 됐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권사님이 이 안에 90% 이상 다 들어있어요. 네, 초신자가 뭐라 그래갖고 기분 나빠갖고 교회 그만두고 떠났다는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봤어. 그죠? 네. 다 목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내가 잘 섬기고 같이 했는데 이분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나갔대요. 그래갖고 그렇게 흐른 시간이 20년, 30년. 다 늙어서 이제 힘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열정도 없고, 교회는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쑥스럽고, 어렵게 전도자를 하나 붙여놨더니 아유, 안 나간 지 20년 30년 되니까 교회 나가기가 참 그러네요. 이 모든 책임 누구한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라고 한 사람에게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손에서 물어보시겠죠. 그죠? 근데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마지막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요? 잘못 준비했다 이거죠. 천국 들어갔는데 준비 잘못한 거예요. 쉽게 상처를 받고 낙심해갖고 녹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을 우는 타자가처럼 삼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 심판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느냐. 남들에 의해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실패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은 완벽한데, 그 구원은 완전한데 왜 그 사람의 한마디가 내 구원을 바꿔버려야 되냐 이거죠. 내 책임이라, 내 책임. 성경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해서 주님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 이게 천국을 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규모 없이 행하고 또 일만 만드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이럴 때 아주 무섭게 얘기해놓습니다. 14절 15절에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또 그것에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는 게 14,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는데 좌절하고 낙심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농땡이 피우고 게으름 부리고 또 말만 하고 간섭만 해갖고 있는 대로 신경질 나갖고 아이씨 내보다 안 해 이랬단 말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편지에 우리가 한 말을 순종하지 않아하는 이 사람을 지목해서 뭐라고요? 사귀지 말라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박전 목사님 어떻게 할래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참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겁이 나죠. 그죠? 그 영혼도 귀한 영혼인데 떨어보면 안 되는데. 잘 들으세요.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게으르고 책임지지 않고 말만 하고 간섭하는 사람에게 쟤하고 놀지 마. 사귀지 마. 지목하여. 딱 이름 불러갖고 사귀지 마.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제가 또는 교회가 한 번도 저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죠? 네. 주의 말씀에 부충한 죄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그만큼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작지가 않은 줄. 누군가의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거꾸로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을 내지 않고 주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흘끔 보고 아이 장로도 저러네 라고 벤치마킹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따라하기 아니에요. 같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지목해갖고 그 사람처럼 사귀지 말고 똑같이 가지 말고 그거 본받지 말고 우리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의 4절 말씀.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드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시간 내가 억지로 나서 막 예배드리고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닐지도 몰라요. 부끄러울 줄 알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해요. 지금 천국을 준비하는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던지는, 그런데 왼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여겨서 어떻게 해라. 이 사람이 부끄럽게 여겨갖고 돌아오거든 사랑으로 안아줘라. 이런 얘기죠. 교회는 그래야 된다. 천국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나 막 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가 지나가다 예수 믿을게요. 어제도 제가 물을 전달하면서 물과 전도지를 보내면서 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을까 물을 받을까 어때요? 이거 롯데에서 나온 그 아이시스라고 하는 300ml짜리 물 어저께 더웠잖아요, 그죠? 누구라도 받고 싶어요, 그죠? 목마르다고요. 근데 그걸 받고 싶은데 거기에 전도지로 싹싹 갖고 줘요. 아이시스 이렇게 보이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도지를 보고 안 받으려 그러는데 뭐 보고 받아요? 물을 보고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이야기를 듣고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가고 싶고 예수 믿을게요. 믿음이 뭘까요? 지나가는 말로 나 예수 믿을게요. 그 한마디 하면 주님이 너 예수 믿었구나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까?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내 고백, 그 뒤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믿음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천국을 준비한다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천국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So good. You are okay. 너 괜찮아. 죄송하지만 저는 천국에 못 들여보내드려요. 저는 못 들여보내요. 주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깊이 있게 받으실 때, 특히 혹시 이 중에 지금 그런 분, 제가 지금 레이더에 걸린 분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이 설교 막 크게 하는 거예요. 누구 한 명 들어갖고 나 찔려 이럴 사람이 제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하는 건데, 혹시 이 중에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아서 낙심을 해서 오늘 또 좀 쉬어야 되겠어요, 내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던 분은 그 마음을 접으십시오. 다시 회복해서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천국을 바라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게으르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말만 해갖고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약간 조직적이고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요 세 가지가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 초신자들 있죠. 초신자들은 뭐가 부족해요? 말씀의 깊이가 모자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게을러요.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질서가 없어요. 게으르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건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알았어, 배웠어, 오래 다녔어. 그런데 여전히 믿음은 없어. 왜? 말만 해. 그죠? 예. 아직 미성숙해갖고 교회 다니시 오래돼서 집사님 얘기는 듣는데 일을 안 해. 누가 얘기하면 삐지긴 하고. 예. 두 번째,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조금 열심히 하려고 일을 하고 중직자로 세워져서 하는데 마음이 약해.
자꾸 상처받아. 이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군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겠죠. 이게 오늘 바울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레이드를 다 거쳐갖고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인데, 새생명 축제는 새로운 영혼들 또는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이끄는 거잖아요. 이 행사의 성패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가서 데리고 오느냐. 아유, 해도 안 되더만 그 사람은 도무지 돌부처 같아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가장 큰 선이 뭐예요? 잃어버린 당신 자녀를 불러서 데리고 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선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선한 열매가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잔치에 온 사람들을 쫙 불러보러 주인이 나왔을 때 그 많은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잔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